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다시 50일 후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니.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님의 가장 귀한 유언이요 지상명령의 말씀으로 이 기억하고 간직하고 말씀대로 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렸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왔다 앉았다 간다거나 아무 의미도 없이 또 예배 드리자마자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이 땅 위의 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라 다할 지자입니다. 다할 지자. 그래서 지상명령, 그거를 영어로 말할 때는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최고의 위대한 명령이다, 가장 큰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말씀을 주님의 지상 위임이라고 돼. 위임, 그 말은 주님께서 최고의 위임사항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의 사명을,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복음 잘 전하라고, 효과적으로 전하라고, 더 체계적으로 잘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알고 직분 사명 감당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님은 목사도 전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장로님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든 지사님이든 모든 성도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3개의 큰 명령을 주셨어요. 이걸 3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첫 번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할. 여러분 애기 낳아야 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명령은 뭐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불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여기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모든 하지 말라는 것이 한마디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나쁜 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한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오늘 주신 이 명령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고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 가지를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이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잘 알으세요. 이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권세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낼 뿐이라 병도와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명령하는 거지 애들이 어른한테 명령해요? 군대에서 사병이 장교한테 명령해요? 직장에서 여러분 사원이 사장한테 명령합니까? 명령한다는 얘기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야.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과 예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명령의 말씀은 뭐냐? 두 번째 말씀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가거라. 너희는 복음을 들고 가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은 언제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이 되어서 아름답고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니 가라 그런다. 어디로 가라느냐? 내 삶의 현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 가라 그 말씀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38년 동안을 중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했을 때 순종하니 병이 나아서 걸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먼 사람에게 너는 가서 슬로암에 가서 내 눈을 닦으라 말씀했을 때 가는 도중에 나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 환자들, 천에 못된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세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세요. 가라고 하는데도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뭉개지고 앉아있고 핑계만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주의 사자가 전도자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광야인 가사로 가라.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라고 말해. 그러면 빌립이 말할 때 아니 거기는 광야인데 거기를 가라고 하면 거기 가서 전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더니 사람 많이 사는 데 가서 해야지 어디 저 가사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말이야. 풀포기한테 전합니까? 돌한테 전합니까? 그런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명령하니까 빌립은 순종해서 무조건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서 광야에서 사람 만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거물을 만났습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장관 되는 내시를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장관 노릇을 했는데 국고를 맡았다는 얘기는 에디오피아에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그를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앉았어요. 마차에서 마차를 타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읽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으리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듣는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변화되었으면 그랬어요.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나 세례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기적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만약에 하나님 무슨 저 광야 가서 전도하라고 합니까? 전도하려면 예루살렘에 하시라고 하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광야 가서 전도하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핑계하고 안 갔다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를 전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하나 전도한 것이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왔던 저 에디오피아 셀라시 황제라는 사람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그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받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대통령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와서 주일날 교회 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하라겠느냐? 오늘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잘 들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세례받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전도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 반성해 봐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목사만 세례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도를 전도로 해서 그 사람을 잘 키워서 예수 믿고 잘 믿어서 세례까지 받게 해서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것이.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 다 같이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전도해서 그게 우리들이 잘 믿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 자기 하나 신앙도 유지 못해가지고 남에게 유익은커녕 남에게 도움은커녕 아무것도 증거하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는 증거해서 남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해놓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가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을 혼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주님이 항상 옆에 같이 다니는 걸 말합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이 하시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남보다 무슨 뭐 재능이 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을 받아야 전도의 열매가 맺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도구나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나 도구가 가만히 있어 아무 쓸데없다고 말해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두가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쓰는 도구가 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원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 한 장이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로 쓸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읽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도구로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전도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분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 누가 교회 가자고 한 것이, 그것이 기본이, 목사님이 한 번 전도한 것이 그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 그때 그 사람의 그 전도가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줄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이런 믿음을 좀 가지세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나는 병이 나고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 만병의 의사 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 없는 소리만 해요. 쓸 때 안 돼요, 소용없어요, 나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나는 죽을 병입니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말씀을 좀 믿으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합시다. 이게 원리야. 이게 이 말씀 명심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이 일을 오늘부터 실천하자, 그 말씀입니다. 식당을 가서도 여러분 망신당하면 어때요? 안 믿으면 어때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누가 이 씨가 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가물을지 비가 올지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그 싹이 썩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서 이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농사를 지어 풍성한 수확을 할 것을 믿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씨도 안 뿌리고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나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은 다 같이 항상 힘쓰라, 이겁니다. 항상 힘쓰라고 말해요. 항상 힘쓰라. 여러분, 사실 전도는요, 이 총동원 전도주의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힘써요.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간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어디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사우나를 간다거나 헬스장을 간다거나 어디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성도의 본분의 자세.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돈 꿔달라는 사람이 있어. 돈 꿔달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례 치른 집에 가서 돈 꿔달라고 한대. 이게 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이건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살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꾸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맨날 꾸는 자.
그런 사람을 보기도 싫을 거예요. 만나기도 싫을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좀 식당 가서도 복음 전하는 자 되고, 아니면 어디 공원 가서도 복음 전하는 자 되고, 놀러 가서도 복음 전하는 자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항상 힘쓰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예수 믿으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능치만 할 리 없을 줄 믿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변호해주는 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돕는 자, 우리와 함께하는 자, 그런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전도하자고 하면 괜히 겁만 내고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탈피하세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났을 때 그에게 전도했어요. 그래도 의외로 그 사람이 저도 교회 나와도 됩니까? 아이 좋지요. 그럼 다음 주일에 나오세요. 저는 솔직한 얘기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쉽게 대답해서. 그런데 주일날 와서 자기가 자기 이름 써가지고 내 이름 써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 들어오다 제가 거기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새가족학교 앉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래 물어봤어요. 교회 가본 적,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를 주셔서 교회 나오라고 한 것이, 그게 성령이 역사한 거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안 된다고 내뻗지 말고 복음 전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방전도 가서 나는 못해도 하는 사람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 전해보세요. 능치 못할 리 없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날 줄 믿고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